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09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선진의 식구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고 또 치료차 나간 심령들도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정호 팀장님 또 오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일 우리 어린 성도 예준이도 이렇게 또 아빠 품에 안겨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연애받기를 원합니다. 193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에 1960년 한참 옛날이죠. 그 196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이제 경주를 방문해서 여러 둘러보고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일행들과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걷고 있는데 농부 한 사람이 소달구지를 끌고 이렇게 쭉 집으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펄벅 여사 일행과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여사가 보니까 이 농부가 참 신기한 거예요. 또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농부는 또 따로 자기 지게를 또 지고 소달구지에는 볕단 몇 개 이렇게 조금 실려 있고 또 자기 지게에도 볕단을 지고 그렇게 하고 소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는데 그 지게하고 짐을 달구지에다가 소달구지 싣고 가면 되지. 그리고 자기도 타고 가면 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통역을 대동하고 물어본 거예요. 농부한테. 아니 왜 힘들게 그렇게 지게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십니까? 달구지를 타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이고 참. 아니 나도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 우리 소도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했는데 어떻게 혼자만 다 지고 가게 하냐. 짐을 나눠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에 비록 짐승이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달구지 끌고 가기도 힘들 텐데 내 지게는 내가 지고 가야지. 짐을 서로 나눠주고 가는. 이 농부의 말에 이 펄벅 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많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비록 그 짐승이지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그 짐을 서로 나눠지는 마음 참 따뜻하잖아요. 이게 1960년대 우리 한국의 시골의 풍경이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인가? 정신적인,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물질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남의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 짐을 진다는 의미는 아까 농부가 지게를 지고 이렇게 볕단을 지고 가는 그런 짐이 아니라 앞에 서두는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측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혹 실수할 때도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어떤 자들? 범죄하여 실수한 자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지체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죠. 또 누군가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내 속에는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실수를 보고 좀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인터넷 글에 댓글을 보니까 유성구의 청년 단지 뭐 옛날 그 요리하는 백종원 씨가 있죠. 그분이 나와서 그 무슨 프로그램 중에 식당 다니면서 이렇게 코치해주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전 유성구인가 어딘가 하여튼 거기 청년들이 청년몰을 대전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청년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 청년들이 많이 입주해가지고 그때 TV에서도 백종원 씨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뭐 그 파스타 가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사하는 분들 청년들 이렇게 코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4년 만에 그 쇼핑몰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폐업하고 아무도 안 남았대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어떤 사람이 댓글 달기를 그때 뭐 방송 타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청년들이 뭐 거드름 피고 막 그랬는데 쫄딱 망했다.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아니 아무리 좀 뭐 설령 거드름을 피웠다 할지라도 다 폐업해갖고 망했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참 안 됐다. 젊은이들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 하면 되지.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고소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좀 속이 시원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할까? 나는 허물이 없나?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나는 넘어질 일이 없었나?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 누가 미워할 일이 생기고 혹 누가 넘어져서 비방할 일을 받았거든. 그럴 때 조롱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건 공동체를 책임지고 함께 뭐예요? 세워가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함께 섬겨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들은 넘어진 자들, 낙심한 자들,
혹 실수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라.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잘 살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뭐예요? 우리 자신도 내 내면을 살펴서 나는 넘어질 일이 없을까? 나도 실수할 일이 없을까? 돌아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법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법. 주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법을 성취해가는 삶이 뭐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의 허물을 돌아봐주고 연약함을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거, 이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그 주장 속에 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가 있대요. 왜 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뒤로 넘어지는데 그만큼 세상 말로 말하면 그만큼 재수옹 붙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일이 변하여 삶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거, 아이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하나님, 기왕에 사람을 붙여주시려면 정말 좀 정신이 건강하고 좀 육체가 튼튼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정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하나님의 영광 막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좀 하나님 붙여주시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맨날 속썩이고 이런 사람들을 가끔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옛날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었는데 또 그런 분을 붙여주시네요. 이 불평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제 속마음 속에 야 그게 어디냐. 할렐루야. 야 이놈아 그게 어디냐. 없는 것보다 낫다. 네가 정신을 안 차리고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기로 했어요. 11시에도 라면 끓여서 파트스에 갖다 줬어요. 드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대하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 물질적인 측면을 바울이 강조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돌아보라는 권면이었고,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속임수와 헛된 허망된 꿈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겠어요? 무엇이 좋은 거예요? 무엇이 좋은 거예요? 말씀 안 하시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에게 때에 맞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그냥 산만해진 사람한테 또 갖다 주면서 이거 잡숴봐 그러면 고맙긴 하지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배를 쫄쫄 굶는 사람에게 뭐 풍성한 게 아닐지라도 뭐 뻥튀기 하나라도 갖다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청 맛있게 먹을걸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때에 적당하게 맞아서 아주 기묘하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공급하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측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6절에서는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각자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좋은 걸 줘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게 뭘까요? 뭐를 주는 게 최고의 좋은 거예요? 바로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일하는 분한테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나도 그거 옛날에 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이나 하세요. 남의 밥그릇 엿보지 말고. 나도 그거 옛날에 해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남의 밥그릇 엿보지 말고. 뼈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에게 원하는 건 좋은 걸 바라야 돼요. 목사에게 가장 좋은 걸 바랄 때 뭘 바라야 돼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책망하고 필요하면 요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반면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건 뭘까요? 네? 육의 양식이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오늘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함께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끝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함께 하라는 말이 원래 헬라 성경의 원어에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번역하면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게 신령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육의 양식을 좋은 걸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성도의 신령한 교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좋은 꼴의 양식을 주는 것, 이게 신령한 교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참 좋은 걸 많이 줘요. 우리 권사님도 강낭콩 깠다고 봉지에 챙겨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또 때를 따라 우리 설만 나루터는 점심 때마다 저를 불러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뭐 그저 고기 한 마리 생기면 가져가 오시고, 조기도 갖고 오고, 꼴뚜기는 못 받아봤구나. 그 뭐지?
갑오징어도 갖고 오고, 우럭도 갖고 오고, 때를 따라 장어도 주고, 까나리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양식을 공급받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고, 이게 서로 공경, 함께 공급받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은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나누는 것, 주의 종과 영육 간에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 한 가지는 뭐예요?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풍요한 축복이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뭐냐? 남을 윤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심어야 돼요. 이 땅에 심는다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만 심으면 이 땅에서 그것도 거둬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멸망당할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신령한 것을 심으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베풀고 섬기고 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그 가문이 있죠. 뭐 그렇게 썩 그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중간 정도 한 반 정도는 요절한 사람도 많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학자들이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케네디 가문이 이렇게 쉽게 몰락했을까? 알고 봤더니 케네디 시대에 그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국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공식적으로 금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맡기 시작하면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철강왕 누가 있죠?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킬 때 한쪽 주머니는 내 주머니지만 한쪽 주머니는 하나님 주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철저히 구별하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 내 주머니, 하나님 주머니.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 절대 주의 종의 말에 토를 달지 마라. 그러니까 대들지 말라. 몇 가지를 이렇게 어머니가 주문을 어릴 때부터 주문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될 때 회사 직원을 뽑는데 뭐 하는 직원을 뽑았냐? 11조만 계산하는 직원.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11조만 두는 직원을 따로 채용한다? 얼마나 멋있는 사업가야. 감이 안 와닿나 봐. 아니 나하고는 뭐 별로 관련도 없는 이야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그런 비전을 내 대에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그런 비전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고 못 드리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면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뭐예요? 거두게 하셔요.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만 모으고 쌓는 것으로 목적을 두는 사람은 절대 그 쌓은 것이 자기 것이 못 돼요. 자신의 힘,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쌓으면 그 쌓은 곳에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틈타요. 괴성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쌓은 힘이 자기의 것이 되다 보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결국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이든 물질적인 측면이든 서로 섬겨주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절에 10절에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유의할 것,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하라.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거칠애로 겉모습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뒤로는 자기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참고할 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제가요 이 사업 꼭 성공하면 그때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또 고3들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만 꼭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내 재산이 축적되면 그때 11조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못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 나오겠습니다. 코로나가 죽을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3이 대학 시험 합격하고 나면 주일 잘 드리고 이 고3 기간에는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 잠시만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잘 나올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예배 잘 나오겠습니다. 끝나면 잘 나올까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준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이 여러분 기다려줄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아직 손주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아직 저는 안 돼요. 아직 우리 아들 장가도 아직 못 갔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지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글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이 심부름을 했는데 어느 가정집에 와서 그 부인을 데려와라. 그 와서 봤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지금 막 쌍둥이 아이를 출산한 젊은 부인이에요.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애기 엄마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얼마 전에 그 사고로 병들어 죽었고 내가 가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누가 돌보냐. 제발 데려가지 말아다오. 그래서 천사가 너무 짠하잖아요. 방금 쌍둥이를 낳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야 데려오라면 데려오지 왜 그냥 왔냐. 그 다시 보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처음에 불순종한 벌로 하나님이 이 천사를 인간 세계로 추방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 따뜻한 게 뭔가?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게 뭔가?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오라고. 인간에게 있는 가장 따뜻한 게 뭔가? 어느 추운 날 이 미하엘 천사가 이렇게 추운 눈보라친 겨울날 지나가다가 가장 가난한 두둑방 집에 들어가서 그 부부가 섬겨주는 따뜻한 그런 밥을 먹고 그들 부부 속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따뜻한 건 사랑이다. 사랑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도움을 받고 구두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같이 이제 우리 지냅시다. 그리고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1년치 신을 구두 10켤레를 맞춰주세요. 그랬는데 이 천사가 딱 보니까 그 사람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딱 있는 거야. 곧 죽을 사람이야. 그 구두 10켤레를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 사람은 뭘 모르느냐? 내일 죽을 것도 모르는, 장래를 모르는 그 지혜가 없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어느 날 이 천사가 이제 한 7년쯤 살았나? 이 땅에서.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어느 집인지 뭐 하여튼 그 방문했는데 어떤 부인이 쌍둥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천사가 깜짝 놀랐어. 봤더니 누구야? 그 엄마를 데려갔던 그 낳은 쌍둥이 아이야. 잘 자란 거야.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이 천사가 하늘을 보면서 빙그레 웃은 거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세 가지를 깨닫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서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공급하고 선을 베풀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모여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한 지체니까 하나님의 한 공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섬겨줘야 돼요. 특별히 돌아보고 더 기도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방하지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영적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섬겨주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올바른 삶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돌아보고 섬겨주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 연약한 환우들도 많고 연약한 심령들도 많고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도 많습니다. 나오다가 아버지의 주님 되는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도 많습니다. 세상 쾌락이 좋아서 세상 낙이 즐거워서 끊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